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큰 기쁨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변함없는 사랑, 변치 않는 배반. 여호와 하나님께서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치 않으심을 믿습니다.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많은 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많은 부분 원치 않는 답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로 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하지 말라. 나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 나는 하기 싫습니다. 라고 하는데,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원함과 다르게 아니다. 너가 지금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는 잠깐 기다려. 하나님, 저는 안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들에게 아니야. 너가 지금 가야 된다. 사실 기도는 많은 부분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야 된다, 가지 말아야 된다, 지금이다, 지금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11조는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뭡니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11조를 가지고 나를 시험하여 보라.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문을 열고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내 뜻과 상관없이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고, 나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라고 말하실 때가 있어요. 사실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기는 맞죠. 하나님의 응답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지만, 21조는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물질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이끌으셔서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임의로 먹으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뭐하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그런데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너희가 세상의 영역은 너희가 마음대로 하되 임의로 하되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것은 너희가 다 먹고 누리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의 영역만큼은 건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지키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것을 지키지 못하면요 죽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영역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 쫓겨 내보냈을 뿐만 아니라 땅을 저주하시고 땀을 흘려야 소산을 얻게 하는 육신의 저주를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의 저주,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이 육신의 저주를 끊을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11조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실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은요, 그것은 영으로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주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인도를 받는 삶,
바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부탁하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좀 먹지 말아라. 이것을 지켜달라.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는요, 그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요, 성도들이 침범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영역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역, 절대로 이것은 침범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침범하면 저주가 임하고 이것을 침범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역은 손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저주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왜? 그 안식일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처음 것입니다. 아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처음 것을 숨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간을 죽이시지 않습니까? 그 태생의 모든 것, 밭의 소산 중에 모든 것, 가축이며 짐승이며 모든 처음 것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것, 모든 처음 것은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사람의 소유, 인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나 성도가 교회를 어렵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거죠. 믿습니까? 우리의 영역, 그냥 우리가 무슨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해서 무슨 친목 단체가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교회를 어렵게 하면, 목사가 교회를 어렵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들을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치신다라는 거죠. 저주하시는 겁니다. 왜? 그 교회는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거룩히 구별하지 않습니까? 이 7일의 하루는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들의 시간으로 즐기면서 먹고 마시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주일 7일의 하루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제 입으로 이 말을 하는 게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입니다. 담임 목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권위, 담임 목사의 권위가 떨어지면요, 무슨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서원한 것.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맞이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자기의 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 이것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그 서원한 것 그대로 자기의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절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11조입니다. 11조.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11조는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피땀 흘려서 번 것이라 할지라도 이 11조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것처럼, 이 11조는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야,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냐라는 겁니다. 이 11조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요, 지켜야 될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을 때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두 가지 저주가 임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영적인 저주. 두 번째, 그 땅이 저주를 받고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육신의 저주. 두 가지 저주가 임했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침범하면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11조와 헌물. 근데 말라기 3장에 보면 11조만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들어야 될 것은 11조와 헌물이라는 겁니다. 11조와 헌물. 11조와 헌물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이 11조와 헌물은요, 환경, 형편, 처지와 위치, 그리고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가릴 수 없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지켜야 될 하나님의 생명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내 형편이 어렵다고요? 아니요.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처지가 그렇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것이긴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의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야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1조의 원래 것은 누구냐?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전제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라기 3장 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 말라기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런데 보세요. 3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까지 하나님을 섬긴 것이 헛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11조와 헌물을 구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예언자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10주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11조뿐만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대로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11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율법,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 그래 내가 그 다 용서해줄게. 그런데 용서하지 못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요,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영역을 확실하게 나누셨어요. 너희가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대. 이것은 인간의 영역입니다. 너희가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대. 성령 하나님을 거역하면 너가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거역하면요, 우리는요 사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절 말씀처럼 규례를 떠났습니다. 그들이 제사도 제대로 안 드리고요, 그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 이웃을 사랑하는 거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규례, 우리가 율례로 정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만은 용서 못한다라는 겁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은 그것은 용서 못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만, 하나님의 것만, 하나님의 권위만,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하면 그 모든 것도 다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 10주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답변은 그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 말은 그래요 선지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보다 더 어떻게 잘하란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말입니까? 그러한 비아냥거린 대답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 글자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 한글로 써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갈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께 잘하라는 겁니까? 라고 하는 비아냥 섞인 이야기라는 거죠. 그때에 이제 예언자가 또 말합니다.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을 도적질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도적질합니까? 3장 8절,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것을 도적질한 것이 없습니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라는 겁니다.
3장 6절 말씀에 보세요. 3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향한 사람이 변함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내게서 떠났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나라에 안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역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적으로 삶의 규례, 삶의 율법 가운데 그들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그 순간에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였다라는 사실이죠. 나는 너희들에게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너희는 오히려 변치 않는 이제껏 야곱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속임과 범죄를 아직도 반복하고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그 고통의 소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변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향한 사랑을 한 번도 변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거예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3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았는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치 아니하시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는 가차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것을 손대는 순간 하나님의 영은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요. 육신적인 관계는요. 참 안쓰러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범죄를 다 저질렀어요. 인간적인 범죄는 다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누구와의 관계가 좋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어요. 절대로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울은 그거에 반해서는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와의 관계가 깨졌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 그의 삶이 저주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요, 사실 때로는 인간적으로 보자면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고 인간적으로 보자면 우리보다도 더 나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는 목숨처럼 지킨 자가 바로 다윗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 외에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이제까지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속임과 범죄. 이제는 변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그 변화가 요구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배반하는 인생, 속임과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인생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우리가 이 지금보다 어떻게 더 잘하라는 말입니까? 그들에게서는요, 회개할 준비도 안 돼 있었습니다. 또 회개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신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이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바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시간을 마땅히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드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 주권은 도둑질하는 겁니다. 주일 성수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도둑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가 쓰는 것, 11조를 우리가 마음대로 쓰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일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다 무엇과 관계 있습니까? 예배와 관계 있지 않습니까? 주일을 성수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것,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로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것.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잘못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계명에 따른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을 저버렸습니다.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라고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합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실수가 많고 죄를 지어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죄를 짓지만 최소한의 그 의무와 책임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책임져서 그것을 생명처럼 여겨야 된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을 가지고요, 때로는요, 이게 무슨 법이냐라는 거죠.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옆 사람 보지 마시고요. 네?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범죄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신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스라엘의 배반은 끝나야 된다. 하나님께서 영원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것인데 언제까지 죄짓고 살 거냐? 언제까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살 거냐? 언제까지 하나님의 시간을 너희 것으로라고 생각하면 살 거냐? 그것을 끝내야 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규례와 율례를 지키지 않고 살아갈 거냐? 그럼 우리의 기도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럼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어쩌란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돌아갈 방법.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이웃 사랑해야 된다. 너희들이 규례를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그네를 어떻게 해야 된다. 말라기 3장의 말씀에 보면 그 많은 것 중에 단 한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1조와 헌물이다.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11조 헌물은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것은요, 무슨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기복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원하는 대답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나를 시험하여 보라. 무엇으로 시험할까요? 11조와 헌물로 시험하여 보라. 하늘문을 열고 내가 부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 있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항상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9절에서 11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들여서 없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한 번도 없어 본 적이 없습니다.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라 안 들여서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지 경배할 대상이 없어서 경배할 대상이 없어서 우리가 경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3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없습니다. 아니요.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기근입니다. 하나님, 재앙입니다. 메뚜기 떼들이 지금 수확철에 와가지고 우리의 모든 토지, 모든 것들을 다 쓸어 엎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릴 것이 없도록 해주셔 놓고선 무엇을 달라고 합니까? 아니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죠. 많은 부분이요. 우리는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라 안 드려서 못한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도적질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의 저주가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보세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범했기 때문에, 아간도 보세요. 여호수아 7장, 아간도 처음껏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근입니다. 지금 재앙입니다. 지금 메뚜기 떼들이 와가지고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가 오지 않고 기근 때문에, 메뚜기 떼로 인한 재앙 때문에 흉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놓고선 왜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스라엘의 저주가 임한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대하는 응답이 있지 않습니까? 말라기 3장에서 11절 말씀, 앞뒤 전후를 다 뜨고 우리가 기대하는 응답,
내가 하늘 문을 열겠다. 얼마나 좋은 기도의 응답입니까?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얼마나 우리가 기대한 응답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 떼를 금하겠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물질이 없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겠다. 얼마나 우리가 기대하는 응답입니까?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메뚜기 떼를 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겠다. 얼마나 기대하는 응답입니까?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겠다. 우리가 물질을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도록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저장케 해주시겠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응답이지만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저주가 임하였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침범한 그때부터 우리에게 저주가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의 인생을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목자, 또 하나님의 물질은요, 건드려서는 안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환경과 형편과 처지와 위치와 남녀노소와 빈부귀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내 상황과 상관없이. 기근이요? 지금 말라기 3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근을 맞이한 때였습니다. 재앙이 임한 때였습니다. 흉년이 임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살기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예언자 선지자가 와서 말라기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11조를 구별할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한 결단이 아니고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기근입니다. 재앙입니다. 흉년입니다. 이러한 것이 변명의 여지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변명을 듣지 아니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황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럼 보세요. 그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힘들고 압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역은 손대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코로나19로 제한되지 않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경제가 사회가 정치가 아무리 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부어주시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사업이 경제를 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경제대로 흘러갑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코로나19로 제한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 열고 부어주시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 부어주시는 것이 안 내려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홍해를 갈르신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장자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린 그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모든 것을 정복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으로 오늘을 승리하실 수만 있다면 코로나19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2019년 우리 교회 결산보다요. 2020년 결산을 더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 아닙니까? 예? 이 교회의 복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복인 줄 믿습니다. 2019년보다 2020년 여러분들이 삶의 피부로 와닿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든 경제적으로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집의 곳간이 채워지고 부족하지 않고 넘치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는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모든 것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제한되지 않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변명의 여지는 있죠. 지금 메뚜기 때문에요. 기근 때문에요. 재앙 때문에요. 수확이 없어서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아니요. 드릴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드리지 못해서 없어진 것이지 드릴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형편과 처지와 위치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믿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께서 쉬고 계십니까? 전쟁 때문에 하나님께서 쉬고 계십니까? 기근과 재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쉬고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경제가 이렇습니다. 사회가 이렇습니다. 정치가 이렇습니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더 좋은 것으로 허락하실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야, 하나님도 못해. 왜 못합니까?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나를 시험해봐라. 11조로 시험해봐라. 내가 하늘 문을 열겠다.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게 하겠다.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그 메뚜기 떼를 내가 다 치워버리겠다. 너희 밭의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많은 민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라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겠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편 때문에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지 형편이 어렵다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안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역사를 보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코로나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눈으로 세계를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은요,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하면요, 사건의 본질을 깨뜨려 볼 수 있는 그 통찰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요, 두려울 것이 없고 문제가 없고 힘듦이 없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칠 것이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기 전에 코로나가 보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 전에 그 코로나로 말미암아 위축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다 떠나서 하나님의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는요, 애굽의 군대가, 왕의 그 군대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을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의 눈으로는요, 홍해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은 어디가 있었습니까? 그 홍해 바닥의 길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통찰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역사를 보는 눈이 달라야 된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앞에는 홍해가 있고요. 뒤에는 지금 애굽의 군대가 오는데 어찌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 안 드려서 있는 것마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초래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그 마중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양평에 살 때 제 옆에 그 친구 이름이 김명기거든요. 연탄집을 했습니다.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때 당시에 연탄집은 이제 굉장히 부자 아닙니까? 근데 그 앞에 이 우물이 있었거든요. 근데 마중물이에요, 마중물. 근데 마중물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부어서 이 펌프질을 해야 그 안에 있는 물이 지금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11조는요,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닙니다. 안 들여서 있는 것마저 없어진 것이다라는 거죠. 이 11조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저주의 상황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뭡니까? 유일한 방법은요, 지금까지 가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걷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야, 너희들이 지금 규례를 떠났고 율례를 떠났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니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갑니까? 이것보다 어떻게 더 하나님께 잘합니까? 그것은 11조와 헌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내 소유를 하나님의 것으로, 내 온전한 11조란 이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빈부격차 할 것 없이, 형편과 처지와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12절, 이스라엘 땅은 비옥해지고 모든 민족들이 그들을 복되다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을 시험하여 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겠느냐?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라. 이것이 사실인지 아니신지, 사실인지 거짓인지 하나님을 시험하라. 하나님의 약속에 확실한 그 응답이 이거 말씀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의무가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것,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사실 우리가 많은 부분 하나님의 영역을 내 영역으로 착각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시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세워가시는 것이고 믿는 자들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에 나아가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혹여 생각에 내 것이 10것인데 10개 중에 1개를 하나님께 드린다? 아니요. 성경적인 것은요,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면 내 소유도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10개가 다 내 것인데 내게 하나만 주고 9개는 너가 갖다 써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주에는요, 영적인 저주,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저주와 육적인 저주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저주는요, 불순종으로 사람의 영이 죽어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된 것이에요. 영적인 저주는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인데 우리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저주 해결 방법이 있죠. 그 해결 방법은 뭡니까?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게 되면 영적인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고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저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영적인 저주는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육신적인 저주가 있어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물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게 된 이 육신적인 저주,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11조와 헌물을 드리게 되면요, 이러한 육신적인 저주에서 해방되어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기복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11조와 헌물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확실한 약속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11조와 헌물, 이 11조와 헌물은요, 구별되어지고 구분되어지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11조를요, 내 임의대로 감사예물이나 건축예물 등으로 대신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 구별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지켜야 될 것은 11조와 헌물이다. 이 헌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예물, 건축 예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무슨 회개의 예물, 응답의 예물, 그 모든 것이 직분의 예물, 속죄의 예물,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모든 선교 예물들이 다 헌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11조와 헌물을 구별하여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길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세요. 사실 규례적으로 윤례적으로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윤례를 지키지 않았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살았다. 돌아갈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11조와 헌물이라. 이것을 가지고 시험해보라. 그리고 이 영적인 문제, 이 11조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그 통치를 인정하는 순간 내 삶이 누구의 통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 내 삶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명하신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함으로 축복된 삶을 영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부분 세상 사람들은요 11조를요 물질의 관계에서만 생각합니다. 아니요, 이 11조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관계된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11조는요 하나님의 영역에 관계된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 그것처럼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처럼 이 11조는요 물질, 사람들이 넘어지기 쉬운 그 물질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홀히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물질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과 관계된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어 축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21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 끝날까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떠나, 속임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며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